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성서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나 전하는 말씀의 특징에 따라서 종종 선지자들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엘리야를 의미하고요. 기적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손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자신이 왕족이기도 하고 그의 활동, 예언의 주 무대가 또 왕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또 그 본문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과 울음을 울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선지자이기도 한 에스겔은 그의 예언의 내용이 성전 회복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에스겔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의 선지자는 우리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의 말씀 속에 아모스 5장 24절에 보시면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고 특별히 정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많은 것을 예수님께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의 주 예수 하면은 딱 끝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많은 좋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도 하면 최고의 그 별명인 것처럼 바로 선지자도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가장 명예로운 그런 호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별명만 얻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만한 별명을 들을 만해야 합니다.
그런 호세아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호세아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 아모스와 함께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고대 근동세계의 정황은, 국제 정세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늘 위협 세력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오늘날은 좀 약하지만 당시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유다의 대적이 됩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 아람이 북쪽의 더 큰 나라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속국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람까지는 속국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잠잠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쪽의 애굽도 잠잠하고 북쪽의 아수르도 잠잠하니까 이 중간에 있던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큰 염려 없이 더 작은 속민족들을 이렇게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하면서 그런 시기였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사는 것은 좋지만은 이런 시기가 되면 꼭 단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이 호세아가 선지 활동,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부패하는 모습, 그들의 특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물신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서 온 나라가 타락한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세아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시게도 좀 특별히 호세아에게 먼저 삶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이런 명령입니다. 호세아는 브엘이라는 상당히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름난 가문의 그런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에게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음란한 여인으로 소문난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아내로 하여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데려와서 삽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가 옛날 전래 동화에 보시면은 우리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있죠. 보시면 노총각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한 마리 도망을 치다가 나무꾼을 만나서 날 좀 숨겨주시오, 피하게 해주시오,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말도 하는 게 신기하고 또 신비한 사슴이라 그래 숨겨주고 사냥꾼을 따돌리죠. 기생 라합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슴이 고맙다는 보은의 차원에서 소원이 뭐요? 물으니까 나는 노총각이라 장가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장가갈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선녀탕을 가르쳐 주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시간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날개옷을 벗어놓으면 날개옷을 감추면 못 올라가는 선녀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 말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녀를 아내로 얻지요.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슴이 부탁하기를 아이 셋 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이 둘 낳았을 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날개옷을 주고 맙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선녀가 날개옷을 받고는 하늘나라가 그리워서 아이 둘을 안고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죠. 선녀는 아이가 둘이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이가 셋인데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또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 배반을 당한 이 호세아의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하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복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보석금, 그러니까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되면 그것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많이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는 당부를 해요. 호세아 3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잘 삽시다. 이제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시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나하고 이제 같이 잘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은 호세아가 바보인가 성인 군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호세아는 바보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른 선지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도 하는 메시지도 강렬하지만 삶으로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효력과 울림이 매우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는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고멜과 같은 부정한 삶을 사는 자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고멜과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 매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가장 유명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선지자 호세아가 삶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초고속 SNS 시대를 맞아서 너무 말만 무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만들고 말로서 고귀한 다른 인생을 훼손 잘 합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숨어서 그 익명성에 가려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름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어놓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을 시킵니다. 들으면서 저런 분이 거짓말을 할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언젠가 말씀 나눈 바보 의사 장기려, 바보 신부 김수환, 바보 목사 한경직 같으신 분들은 말씀도 잘 하시지만은 삶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들이시죠. 오늘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진정한 평등의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또 자신의 희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를 하나, 오래된 예지만 하나 들고자 합니다. 1912년 잘 아시는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세계적 뉴스거리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배의 침몰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타이타닉호도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실화적인 것도 있고 만드는 공상적인 것도 있죠. 가공적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실화가 하나, 분명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1등실을 탄 노부부가
이 손을 잡고 물속으로 그냥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조를 양보한 것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그분들은 미국의 큰 백화점 소유주인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부부였다고 해요. 이분들은 결혼 41주년 기념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고 귀국하던 중에 이제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런데 1등실 승객이기도 하고 또 노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구명정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서 구조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것보다 젊고 앞으로 전도가 청청한 사람이 낫잖아요. 그래서 부녀자나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를 하고 둘은 이제 죽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또 자신이 하녀에게 입었던 외투와 그락지들을 빼주면서 혹시 살게 되면 그 잘 살아라고 이렇게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코트를 받은 하녀 엘렌 보드의 증언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이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혹여 누가 보지 않는다고 비웃거나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함께 우리 소중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혹시 잘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삶으로서의 메시지가 작은 메시지라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성서에서나 일상 삶에서도 그러한 삶만을 산다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삶으로서의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죄인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흉을 봅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나 설명을 하세요. 내가 의원이 환자에게 더 쓸 때가 있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해진 것처럼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삶으로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4장부터는 이제 말씀으로서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에 오면 제일 마지막 그 종결 부분에 이르는데 그 종결 부분에 와서 이 모든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느냐.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간절한 표현입니다. 간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녹아있고 그 안에 또 돌아오려는 사람의 의지가 녹아있고 또 돌아갈 때 받아주는 사람의 그 용납과 용서함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아주 간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정말 돌아갈 형편이 못 돼서 못 돌아가는 경우 있고요. 또 의지가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도 또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서성거려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너무도 간절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사업을 한다고 고향을 떠나서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는 아예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고향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자녀들도 있었어요. 가장이 없는 집의 가족들은 당연히 궁핍하고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대신하여 살아야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봐야 할 가족들을 다 돌보면서 온갖 일들을 하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그 연로하신 어머니도 병이 드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도 아들의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개인 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편지 등으로 연락하지 않은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 있는 딸이 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혹시 알아들을까 싶어서 엄마 오빠가 보고 싶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귀에 대고. 그러니 혼수 상태에 계시던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 아들일지라도 보고 싶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1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호세아 선지자가 대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집을 떠난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떠난 방탕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까? 헛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시는 넓은 품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실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을 떠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이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남편이나 아내를 떠났으면 그 가족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 놀라운 편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 무슨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때 혹여 그래도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선물 좋은 보따리 가져오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또 말씀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그 감사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이제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수송아지를 가지고가 아니라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동일한 시대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시대였느냐. 이들이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번성이 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수송아지, 순양, 재물들은 잘 드렸어요. 근데 진짜 겉모습만 드렸습니다. 겉모습만 그냥
뭐 저는 것도 드리고 뭐 아무거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고 진실이 없고 정말 내용이 없는 소위 말하는 껍질만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그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드림으로 다른 모든 것을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는다. 내 마당만 밟고 내가 너희 하는 피 냄새에 질리고 그 동물을 태운 냄새에 내가 질릴 뿐이다. 그 표면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느냐 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입술의 열매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진실된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린 예배,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주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일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늘 버거운 존재가 아람이었는데 아람을 복속시킨 아수르는 더 큰 나라입니다. 더 큰 나라가 지금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공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들에게 잘 보여서 저들을 잘 의지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좀 불행한 것을 면하고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마음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먼저 거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지 세상 나라, 세상 힘이 이것을 좌우하는 줄 아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처럼 다른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여 나라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외세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보존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돌아옴이 요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분야나 생활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저 우리는 세상 사람 먼저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는 그걸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죠. 먼저 내려놓고 내게 먼저 부르짖어라. 사람을 붙여줘도 내가 사람 붙여주고 권세를 의지해도 내가 권세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게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여 우리는 이제 우상 버려야죠. 돌아가려면 이제 우상 버리고 또 옛날에 살짝 좀 잘못 섬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팽배했던 송아지 우상, 바알 종교에 대한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풍요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돌이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것, 그리고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 외세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이 수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다 섬기던 그 신상들 섬기던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참된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특별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 하는 것을 길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은 우리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고쳐서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건은 고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훌륭한 연주자가, 탁월한 연주자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아주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수로 그걸 떨어뜨려서 그걸 부서졌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다시 고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악기로는 그만한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장인이 내가 고쳐보겠다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갖다 주었죠. 그리고 그걸 다 고쳤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갔습니다. 보니까 감쪽같이 참 정성스럽게 잘 고쳐놨어요. 문제는 소리가 예전처럼 나느냐. 악기는 소리가 잘 나야 되죠. 그래서 켜는 순간에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예전 못지않은 음이 쫙 울려 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잘 연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명공의 손으로 악기를 고치듯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불순종하여 방탕하고 망가진 나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연주자가 고친 악기를 들고 더 기쁘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고침받은 나를, 수리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영원의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또 믿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많이 주저했는데요. 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다 맞는 백신인데 혼자 맞고 호들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제가 좀 주저스럽습니다만 그저 말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니까 괜찮아요. 괜찮구만. 그래서 그날 저녁은 잘 보냈는데 자면서 한 12시, 1시쯤 돼서부터 좀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파와요. 막 근육들이 아프고 심지어 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막 이렇게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억지로 하다가 숨이 차서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고 주기도문도 억지로 읽다시피 하고 마치고 내려. 그 다음 날 좀 종일 앓고 그 다음 날 또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좀 잠잠해져요. 지금 좀 많이 나았습니다. 많이 나아도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도 조금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1부, 2부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혹시 못 마칠까 봐. 그런데 이제 하면서 조금 힘이 나서 제가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뭐 다 아는 병이고 해서 조금 고통이 오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여러 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우리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깨닫게 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부실한 몸 가지고 천국 가서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족한 인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도 될 것이 하나님은 너를 고쳐서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예,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이런 약점 많은 인격, 인품 있고 이런 보잘것없는 육체이지만은 하나님은 고쳐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때 이런 것을 다 고쳐서 사랑해 주실 것은 그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서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네가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합화, 포도나무 향기 등등 아름다운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돌아오면 내가 푸른 잣나무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적, 육적 아름다운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